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날이 아니라 첫 번째 심야 기도를 하면서 어디를 볼까 그러다가 여호수아의 믿음이 어땠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가나안 땅 정복의 총사령관으로 사용하셨는지 그 믿음을 좀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신 싸우시는 것은 이제 고백인데,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자기가 그런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나 사정 형편이나 상대방이나 이런 거 보고 주저하고 망설일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일당 천이라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침노하는 신앙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침노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침노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나 능력이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그냥 들어갔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데스바네에서 12명 택해가지고서 정탐해가지고서 정세도 알고 뭐 사람도 알고 뭣도 알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하자고 그러다가 오히려 그냥 실망하고 뒤로 겁을 먹고서 뒤로 돌아가자 그래가다가 거기서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계획 세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어려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냐?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어려움은 엎드려서 또 길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한 걸음 나오고 또 한 걸음 나오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염려할 거 걱정할 거 없이 다 계획하고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너무 많이 개입돼 가지고 사람의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면 거기 가면 죽는다 그러고 들어가지 말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지. 그게 12명 중에 10명이 그랬단 말이지.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그런데 그거 이 방법 잡으면 다 써보려고 하잖아요. 선물도 줘보고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하나님 해주셨지 않습니까? 두 때로 나누고선 뒤에 있다가 여차하면 토끼려고 그러고 필수를 다 썼단 말이지. 그런데 마음이 두렵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중심으로 붙잡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어요. 말씀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 경험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렇게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내가 내 본토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켜주겠다 그러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애설 처리하시든지 그걸 처리하셨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자 그랬는데, 말씀 사역이 전무하자 그랬는데 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자세가 성구영신 예배 드린 것처럼 침노하는 자세가 돼야 된다 말이에요. 기도해놓고 말씀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놨으면 앞으로 가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침노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가야 주님이 일을 하시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다 이루어주시면 그러면 하겠습니다, 복 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대학 들어가면 취직하면 뭐하면 조건부를 자꾸 거는데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래야 믿음이 자라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10년, 20년, 수십 년 신앙을 했는데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침노하는 신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는데 침노하는 자세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주셨는가, 큰 믿음을 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인데,
이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는가 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그랬어요. 3절 4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 분이다. 4절에도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였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단 말이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지.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 같고 고통이 있고 지금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단 말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붙잡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고난이 더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누구였죠? 그 마지막 주일에 설교한 거. 고난이 없으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겠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왔지요. 아주 극한 고난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독대하시려고 주신 기회인 것을 믿고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다는 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통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 통해야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수준을 영적이 자꾸 열려지게 돼요. 영으로 열려진다는 것은 점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사랑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하면서 광야 생활하고 또 전쟁하면서 다 순종만 한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돌아가자고 그러고 반역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많은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죄인들, 반역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주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돈도 주잖아요. 희생도 하잖아요. 헌신도 하잖아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덜 사랑하니까 그렇게 못한단 말이지. 김치해가지고서 들어오지도 말고 아파트에다가 수의실에다 맡기고 가라고 그러죠. 그런 때문이요. 여기 우리는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 본데. 그러니까 다르다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시고 자신을 내주셨는데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한단 말이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의 7절부터 그랬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신앙할 수 있어? 나를 위해서 해야지. 내 거 챙겨야지. 내 사정 내가 알지. 누가 알아? 그리고 그런데 그건 뭔가 하면 자기 사랑이란 말이죠.
이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우상,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된단 말이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헌신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당천이 돼야 되는데 일당천이 되려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셨는데 우리는 계산만 하고 앉아 있으면 이게 맞질 않아요. 주님은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죄악으로 응답을 하니까 이게 만나지를 못해. 응답이 안 돼. 사랑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순종이 된단 말이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하여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이 마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이에요. 기브온 족속하고 화평조약을 맺을 때 속아서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기브온 족속이 그 자기들 가나안 족속들에게 배신했다고 그래서 쳐들어오니까 그거 도와달라고, 동맹을 맺었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 밤에 그냥 닭달같이 쫓아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만 보면 미워 죽겠고 그거 헐 마음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도 사랑으로 응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이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시편 118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맞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지. 이게 여호수아서 6장의 앞에 보면 몇 장 5장인가 보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 군대 장관이 나타나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봤잖아요. 너는 네 편이냐 우리 편, 적의 편이냐 우리 편이냐 그랬더니 네이다 그랬어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다. 하나님은, 천사는 하나님 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인데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내 편이시라 이 고백을 했을까? 이게 무슨 신앙인가? 이게 제가 평생 신앙하고 목회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자기도 죄도 많이 짓고 잘못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편이라고 끌어대실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뭔가 하면 다윗이 고백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100% 합당하게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 드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편으로 일하실 거룩하게 공의롭게 하시는데 그 내용은 목적은 사랑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침노하는 신앙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믿어지면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게 믿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식들은 사고만 치잖아요. 누가 책임져줘? 부모가 책임져 주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도 가만히 보면 이러는 것 같은데 사고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결혼시켜 놓고 그러면 그 가정에 하갈이 들어서고 못 자고 문제만 생기고 애굽으로 피신해서도 자기 부인을 갖다 누이 동생이라고 계속 사고만 쳐요. 누가 개입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침노해야 되는데 실수도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 건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실력이 있냐 능력이 있냐 재주가 있냐 그거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내가 잘못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비유할까
뭐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나? 자기 자신의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침노하라 그런 말씀이. 그런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실수도 책임져 주셔서 더 낫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보다 하면서 실수하면서 하나씩 나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정도였고 다윗의 모습과 비슷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러나와서 침노하는 신앙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말씀이시니까 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래서 차지하는데 뭘 차지하는가 하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1차로다 한 7년 동안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있는데 거기 남은 땅들이 있잖아요. 근데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했다. 나눠줬다. 나눠줬는데 정복한 땅만 나눠준 게 아니고 아직 미정복한 정복하지 않은 땅도 그것도 각 지파별로 나눠줬다 그런 말씀이.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가서 싸우면 이길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믿음은 침노하는 믿음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 바라보고 거기 뭐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뭐 철병거가 있든지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1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우리 땅이 좁은데 좀 더 좋은 땅, 넓은 땅을 주시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와서 줄 알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끄떡도 안 하고 올라가서 삼림을 개척해라. 그러니까 아유 안 됩니다. 거기 이스라엘 골짜기 속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지. 이걸 철저히 믿은 사람이 그러니까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앞장서서 나가는데 자기보다 더 앞장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이제 침노하는 신앙을 했던 사람인데 일당 천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랑을 알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성별해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성별해?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싸우면 이길 거다 말이에요. 차지할 거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싸울까? 작전이 어떻게 할까? 전략을 어떻게 할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러므로 이게 할 건데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서 아주 오직 힘써서 모세의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싸울까? 방도하고 잔깨 부리지 말고 사람에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싸움이고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말씀 따르고 거룩하게 성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따르라.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해서 후계자를 세우실 때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해야지. 1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처음에 세우실 때
5절 6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하느냐?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 싸우는 걸 어떻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거룩하라 그러니, 말씀 따르라 그러니, 그걸 처음부터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새기고 죽을 때 그걸 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뭘 하면 내가 한 줄 알고 착각더라고 교만해지기 쉬운 게 사람의 죄성인데, 이거 철저히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 처음 사랑을 잃지 말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룩하는 게 뭔가 하면, 싸울 때도 이렇게 말씀대로 싸우고, 그리고 두 번째 거룩은 뭔가 하면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향한 것 같이 하라 하면서 그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러면 거룩이 깨지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하고는 죄악에 물들었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철저히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가서 남은 자들하고 그거 결혼하고 통혼하고 그거 같이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거룩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 정복할 때, 승리하기까지 그것도 거룩을 잘 지켜야 되지만 그 후에도 거룩을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뭐 문제 해결할 때까지는 그냥 붙들고 씨름하고 그냥 부르짖고 그러는데,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해이해지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해이해져요. 취직하고 나서는 해이해져요. 결혼하고 문제 해결받으면 해이해져서 신앙이 없고 사역이 없고 믿음이 없고,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거룩을 끝까지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을 지킬 때 그때 10절 그걸 해야, 두 가지 거룩이 지켜져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니 일당 1000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대신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만 가까이 해야지, 딴 사람하고 또 하면 이건 삼각관계 아니에요. 음란하는 거고,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그러면 일당 1000이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거룩을 잊어버리고 유혹에 넘어가고 죄악에 물들면, 양다리 걸치면, 이게 13절에 이게 너희에게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될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의 견고한 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난 넘어지는 거예요. 속에 견고한 진들이 있으면 그 넘어지는 것 때문에 또 넘어져요. 음란에 넘어지는 사람 있고, 돈에 넘어지는 사람 있고, 사람 관계에 넘어지는 사람 있고, 별거인데 자기 속에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이거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이방 족속들이, 거기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그걸 어렵게 했는데, 그 망하는 길로 우상숭배하는 걸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선한 말씀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모든 불길할 말씀, 경계의 말씀, 하나님이 주의하라고 한 그 말씀도 똑같이 주의해서 지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복 받는 건 좋은데 벌 받으라고 그러는 거, 징벌 있다고 그러면 이건 싫고 그건 크게 잘못한 얘기하는 건 줄 알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마찬가지로 한편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말이지. 죄악은 용서하지 않는데, 그걸 깨닫게 하실 때 중심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그러면 일당 1000이라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명령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 자신들을 성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이제 거룩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성별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암송하고 선포하면 어둠의 세력과 구별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용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오늘 생각을 했어요. 일당천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만 나오면 되겠는데 누가 하실래요? 손 들어보세요. 누가 일당천을 감당하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 꿈도 못 꾸네. 아유 그래도 마누라가 최고네. 어디 또 있어? 누가 들었어? 조수진 권사님 아파서 손이 안 버쩍 들어야지. 이렇게 들면 이게 얌체 같아서. 베이스 권사님 또 저기 김인용 목사님 여기 또 백미경 권사님 김희재 권사님 아유 빨리빨리 들어요. 이게 쉬기 시작하니까 되네. 여기 정윤아 권사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땅값 말고 건축비만 120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전을 건축하는데 기도 헌금으로 금년에 120억을 하려고 그래요. 총 모금액이 1년에 1억 헌 기도 헌금 1억 하는 사람이 120명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시급이 10,000원이 아니고 시급이 10,000원, 세상에서 이러는 건 시급이 10,000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분급이 10,000원이야. 이게 얼마나 좋냐 말이지. 1시간만 기도하면 60만 원 헌금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 120만 원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년 하면 되겠더라고요. 한 달에 1,000만 원 하는 게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1년이면 1억 2천인데 한 9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예배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아침 또 심야 기도회. 여러분들 지금 돈 벌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보면 가능하겠더라고요. 부지런히 참여만 하면. 그래서 120억짜리 건축 헌금을 해서 성령의 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정이 건축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게 성령의 전이에요. 부활신앙 되는 게 성령의 전이에요. 주께서 살아계셔서 여호수아와 같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침노하는 신앙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전이 건축된 사람이 내가 주인 노릇된 거 말고 내 판단대로 따르는 거 말고 그러면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오면 일당천이 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경험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이에요. 일당천이라도 너희에게 감당하게 한대.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을 건물만 건축하는 땅값은 빼고 얘기한 거예요. 내년엔 땅값까지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땅값 여기 비싸요. 그것도 굉장해요. 우리 교회 땅값하고 이것까지 하면 한 300억쯤 된다고 그러는데 시가로다가 그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들 하셔야 돼요. 하늘에 쌓는 것으로 다 기도는 하늘에 보물의 창고에 성급이 쌓여 있다니까 염려하시지 말고 1억씩이나 어떻게 하는 그거 하나님이 1억 아니야 몇십억이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성령의 전이 건축되고 일당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건 양적인 일당천이라는 건 양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토마스 선교사 때문에 문을 열어줬잖아요. 일당천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헌신하고 사랑하는 정도가 일당천 일당만을 열어놓는 거란 말이지. 중심이 중요한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룩이 중요한 거다 말이에요. 다니엘 하나 때문에 바벨론에서 열려지기 시작하잖아요. 적국이라도. 그러니까 거룩과 이게 일당천을
사랑이 일당천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고 금년에 이게 성령의 전이 건축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